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복이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여자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하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창세기 38장 뭐예요? 창세기 38장. 그 사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롯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시겠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절 32절 보겠어요? 유다가 거기서 같이 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라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둘째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오난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셀라를 낳죠. 그런데 저 친구들이 이제 장성을 했어요. 장성을 해서 이제 큰 아들이 장가를 듭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다말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누구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버려요? 베레스를 낳아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참 이상한 여자다. 왜 장기처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잠을 잤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천국으로 킹덤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저 씨가 있어요. 저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저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오미의 며느리 롯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성령을 약속을 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령이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 안에 누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믿고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두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도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도 이루어져 버렸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어요. 물론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 몇 가지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 7가지가 있다, 뭐 12가지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생활법, 경제법, 뭐 시민법 이렇게 나누어서 12가지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7가지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율법은 3가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시민법이라는 겁니다. 시민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으라.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를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싸가지고 가지는 말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습니다. 이 장가를 가면 1년 동안 군대 가지 아니하고 아내를 위하여서 즐겁게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민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이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자가 이스라엘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5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아들이 5인데 첫 번째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잘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씨를 얻지를 못했어요. 자식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얻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 아들, 즉 시동생에게 다시금 시집을 가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아이를 얻지를 못했으면 이제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시동생에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시동생이 아유 나는 말이야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 우리 형수는 말이야 얼굴이 곰보야. 그래서 나는 예쁜 여자한테 장가갈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 무르기를 거부해버린다면 그 여자가 장로들 앞에 시동생을 세워놓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신발을 벗겨서 이스라엘의 가문 기업을 잇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형제 결혼법,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기업 무르기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5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6절 이런 식으로 해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글자를 조금 줄여보세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둘째 시동생한테 들어가는 것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아니에요. 마치 있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던 다말과 같이 아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생수를 영원히 마실 수가 있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구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루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요 하고 그렇죠. 이제 저 정도로 이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는 길이 반드시 이어질 수 있게끔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의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정도로 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남편에게서도 시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남편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말이야, 청년이 어쩐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 제도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시를 남겨놓지 아니했다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의 등에 엎어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기가 돼버립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연결해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유대입니다. 유다 지파만 남아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죠.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그러니까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 물을 계속해서 먹어도 마셔도 다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목마름이 다시금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입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어요.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생수를 아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끔 가려놔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것이 폐해져야 되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 사도행전 13장 31, 32, 33, 34, 35절을 보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조상들과 약속한 것,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제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전했어요. 인간이 만들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에서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당신의 피를 하나님 보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를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금 오셔야 돼요. 다시금 오시기 위해서는 과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왕으로 존재를 해야만이 누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고 저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첫 사람 아담이 있어요. 예, 쭉 내려와서 기록된 것처럼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볼까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필연적으로 죽으셔야 되고 필연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주시는 저 그리스도의 영, 저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래서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무엇을 마시기 위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서 온다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겠어요. 14절 위로 올라가서 14절입니다. 맨 밑에만 봅니다.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안에서 오시냐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는 겁니다. 8절을 또 올라가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복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같이 합니다. 시작. 그렇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려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내 안에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자로 오셨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왕으로, 지금 만왕의 왕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안 계시면 큰일 나버려요. 이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두 가지 모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누비딤에서 생수를 마셔요. 루비딤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두 번의 생수를 마시는데, 이 누비딤에서 마셨던 생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로 말미암아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다는,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쭉 내려와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치라 그랬어요. 여기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짐승들이 생수를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7절 한번 보겠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시험했다라고 해서 저를 브리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영광이에요. 저 생수도 마셔야 되고 두 번째 생수도 반드시 마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예요. 가데스. 신명기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인데 이것도 중간중간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5절부터 보겠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뭐 불평하는 거예요. 물 마실 것이 없다고. 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잘 보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왜 명령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8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치면 안 되는데 보세요. 이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반석은 명령원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거룩함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두 번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십자가와 비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라는 아마 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렇죠, 맨 밑에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거룩이 어떻게 드러났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보이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기 바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2번의 생수를 마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자가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었을까?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는 세례를 주었을까? 이거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처절하게 몸이 찢겨버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 거룩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도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어요. 16절 쭉 올라가서 같이 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을 보아야 돼요. 이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아야 돼요.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 사람은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지 아니했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던 모세는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루었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면 망령된 입술을 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어요.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망이라는 뜻이에요. 노망. 하나님이 노망 걸렸네, 하나님이 정신병자네, 하나님이 치매가 걸렸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말이에요. 서슴없이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누가 없으니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영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귀신의 영이 말이야, 광명한 천사처럼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그래도 몰라요. 막 사람들이 위대한 종이라고 말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받게끔 되어 있어요. 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해, 아주 그냥 대한민국은 내 손아귀 안에 있어, 내 말 다 들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노망이 걸렸어, 우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단의 일꾼.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근데 이것이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확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 생수를 마셨어요. 이렇게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지 4장 21절, 27절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혹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것을 무엇으로 정해놔 버렸다? 시민법으로 정해놔 버렸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예수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시민법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무슨 법만 남아 있어요? 믿음의 법만 남아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법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이런 사람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지금도 있지 않아요?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짜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마리아 여자도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완성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막 찬양 부르고 만에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알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씨가 무엇이다? 메시아다. 근데 그 씨가 나에게 오려면 어떻게 된다? 진리의 성령, 약속의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은 헛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밑에만 봐봐요. 말의 지혜로부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걸 의역을 하겠습니다. 의역을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한다면 십자가 자체가 헛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주장을 한다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십자가가 헛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안 이후에는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일. 십자가가 헛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붙잡고 막 늘어지면 저 십자가가 헛일이 돼버리고. 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고, 생수가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은 헛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즘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젖을 물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걸 물고 있던데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 젖꼭지는 젖꼭지인데 공갈젖꼭지. 공갈젖꼭지를 빨고 있으면서 생수를 마시는 줄 알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22절 보겠어요. 22절 보겠어요. 같이 합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을. 이게 확실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창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고 이제 우리는 다 알았어요. 정리가 됐습니다. 24절 보겠어요. 24절이 이제 우리한테 맞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 진짜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예배, 알고. 목사님, 알지는 못해도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살지도
아주 얼마나 거룩하게 그리고 또 막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확 떠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겁니까? 예, 알지 못하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예배를 하라. 그러니까 저 여인은 지금 알고 신앙생활에. 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맞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더라.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요. 사마리아 여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어요. 인자로 왔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썼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3일에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그것을 또 누가 말씀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데 그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복이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두 번 와요. 첫 번째는 언제 오는 겁니까? 육신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하나만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그때 오셨고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저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와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지금 나타나 있어요. 확실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